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더 못하고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앞서갔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9절에서 너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기고 또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셨고,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며 이끌며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 바로 사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쉽게 말하면 대사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 곧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대사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신은 그 나라 소속이 아니지만 그 나라에 파견되어서 자기를 파견한 나라를 대신하여 일하는 신하를 말합니다. 2008년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김하중 장관은 이전에 대한민국 중국 대사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중국에서 대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도모하면서 발전을 이루어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중국 대사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대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은혜의 일들을 기록하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익을 도모하며 증진하도록 위하여 우리를 파견한 하나님의 대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좀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거류민.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목적을 가진 나그네이다. 곧 파송을 받은 나그네이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 땅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목적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류민으로 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국 낯선 땅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본향, 본국을 돌아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잠시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으세요? 70년, 80년, 요즘은 뭐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뭐 100년, 뭐 이렇게 120년 뭐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다 죽고 나면 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 90년,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100년, 120세까지 살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거류민이요 나그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사신 대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 어떤 사명? 바로 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에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존재 목적이고 또한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이다 보니 혹시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갖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냐? 이 세상은 잠시 살다 가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 힘든 세상, 내가 도피하다가 그냥 피해 살다가 도망다니다가 그냥 본국으로 가면 되지 하는 이 도피적인 태도와 또 하나는 이 세상 내가 잠시 살다 갈 건데 마음껏 즐기다가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가자 하는 그런 쾌락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니까 그냥 도피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세상 참 힘들죠? 쉽지 않죠? 예. 저도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희 집에 또 제 개인적으로 터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막 기도가 절로 되었습니다. 언제쯤 이게 끝날까? 언제쯤 이걸 피할 수 있을까? 하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리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도움을 경험하면서 잘 이겨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다, 그냥 다 피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거 다 놓아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세상으로 동떨어져서 저 절처럼 산중에 불러서 너희 머리 깎고 그 안에 너희끼리 살아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맞부딪혀서 그 가운데 싸우면서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신앙을 피난처로 도피처로 삼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를 하는데 어느 한 여성분이 정말 매일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혼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기의 어떤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도망을 가버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왔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청소년 자녀가 2명이 있었어요. 딸과 아들. 그런데 자기는 기도한다고 좋다고 새벽기도에 계속 나와서 기도하는데 집에를 안 들어가니 아이들 아침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엄마가 안 오니 자기들끼리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애들도 탈선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자기의 아픈 삶의 상황들을 극복하는 건 좋은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도피처 삼아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적인 사명, 역할, 감당해야 될 그 임무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좋아서 그냥 그렇게 나와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딸이 가출을 해버려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만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과 맞서 싸웁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임무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그 일들을 이겨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신 하나님의 사명자의 마땅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늘에 속한 자,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힘들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록지 않죠?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맞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능히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라고 생각해서 육체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나그네이고 거류민은 내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버리면 누가 나를 알겠으며 누가 나를 볼 것이며 그냥 나 혼자 숨어 대충 그렇게 살다가 나 혼자 즐기며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육체적 위험에 빠질 위험도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청소년 시절에 우리 막 찬양 엄청 불렀거든요. 그때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가 찬양 곡도 많이 만들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유명세를 얻고 찬양의 은혜를 많이 끼치다 보니까 동남아에도 곳곳에서 찬양 집회가 열리고 그것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찬양 집회 인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동남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잠시 갔다가 오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그곳에는 크리스찬들이나 좀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왔다가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공연 마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좀 공허해지니까 이상한 데를 드나들었던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음란한 그곳 드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왔는데 병에 걸린 거예요. 성병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니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동남아에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다시 한국으로 오면 아무도 나를 모를 거니까 나는 나 좋을 대로 그렇게 공연 다닐 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잠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 죽고 나면 다 쓸모 없어질 건데 이건 내가 마음껏 누리다가 다 쓰고 그냥 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나 그냥 가버릴 거야. 세상적인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온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너희는 사명자이다.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준 부, 권력, 명예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부여해 주신 것이지 그냥 잠시 왔다가 너희 마음껏 네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떠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 육체가 이 죄의 본성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텐데, 너희가 만약에 성령의 그 은혜를 쫓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현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과 싸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프랑스 올림픽이 한창 중이죠. 이제 이번 주가 곧 폐막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막식은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개막식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금메달 12개, 13개 막 따는 건 기분 좋아서 막 보는데, 개막식에서 있었던 그 이슈들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그 개막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 나타났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명화죠. 아주 귀한 명화인데 그 그림을 패러디해서 그곳에 한 장면으로 연출했습니다. 근데 그 연출 가운데 드래그 퀸, 혹시 우리 알아? 드래그 퀸? 예, 여장 남자. 예, 여장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여자처럼 취장을 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있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그곳에서 같이 만찬을 이루는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묘사하는 장면에 앞서 성만찬 그 단상 위에 시퍼런 한 아저씨가 거의 빨가벗고 누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했더니 헬라의 신 중에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 유흥의 신, 그를 출연시켜서 그 성만찬 자리에 누워서 축제를 연다라는 장면을 묘사했었습니다. 해석은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는 그 선택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도록 하기 위한 묘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종교든 다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성을 선택하더라도 그 성을 선택한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서 그냥 즐겁게 흥겹게 세상을 살아가자. 그것이 그 주된 표현이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고통하며 아파했습니다. 과연 저것이 인생을 정말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좋게 만드는 건가? 오히려 방종하고 타락하고 멸망을 조장하는 모습은 아니겠는가 하고 고통하며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에 따른 해악이라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의 해악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이 악함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리게 만듭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의 상처를 낸다는 겁니다. 영혼의 상처가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면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인간이 최고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했었던 것처럼 원수를 맺게 되고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가 생겨서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내가 이겨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그렇잖아. 약육강식.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에게 먹히는 거다. 그게 세상의 진리고 법칙인데 나는 세상 법칙에 따라 살아갈 뿐인데 하면서 약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러므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힘을 얻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쓰게 되고 겉과 속이 달라지며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파괴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결국 복음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은 정말 위대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은혜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도 약육강식이 그대로 통하고 있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이 복음인가? 말은 그럴듯한 유신론자이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로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필미를 제공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악한 것 아니냐라고 물을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은혜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 어떤 세상적인 방식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목적 있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무슨 목적?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나그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목적이다. 너희의 신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시다. 제어하기 위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합시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암송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길지만 좀 암송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2장 9절이라도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창기 때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매주마다 식사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암송했잖아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억나세요? 암송한다고 우리 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계속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점검했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승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바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그 표현을 보여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아무 목적 없이 거저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사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